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갖고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긴 시간의 문답이 있은 후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사람을 놓아주면 그것은 그의 반역에 동참하는 거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은 빌라도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유대 사람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정확히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를 가장 짓누르는 것 중에 하나는 저 멀리 로마의 황제가 이곳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로마 총독들은 여러 빌미로, 그것도 자주 로마 본국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총독들을 로마 본국에 고발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송을 로마에 직접 제기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가 이전에도 여러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려스러운 일을 교활한 유대 지도자들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로마 황제가 유대 지도자들의 소송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라도 한다면 황제는 늘 그래 왔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병사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하라는 전가를 빌라도에게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조정에서 저 지방에 유배하고 있는 유배지의 신하에게 사약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전통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어 왔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길 주저하는 빌라도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가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든 상대들을 짓밟고 총독의 자리에 오르고 또 지금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온 데에는 남다른 면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갑자기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채찍에 맞은 왕,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가시면 면류관을 쓰고 마치 가장무도회의 놀잇감처럼 자주색 옷을 걸친 매맞은 광대와 같은 왕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 없는, 결코 왕일 수 없는 몰골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라고 말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행색을 보고 그가 빌라도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빌라도는 이런 볼품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협박하냐? 그럼 난 널 조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선 그와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는 것보단 뒤로 물러나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자신을 협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조롱하듯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이 어리석은 논쟁을 그치고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재판, 광대들의 한여름밤의 놀이 같은 이 재판을 여기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미친 유대 청년, 그 청년이 일으킨 3년간의 해프닝을 여기서 끝내자는 마음으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온전한 정신은 나밖에 없고 한번 보아라.
그러니 여기서 이걸 끝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그만 이 재판에서 또 손을 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돌아온 유대 사람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볼품없는 한 사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이 사람, 해를 끼치려고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사람, 이 예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차 물어요.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은 결코 왕일 수 없는 이 행색의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요? 그것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이라는 말이요? 라는 뜻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황제밖에 왕이 없소.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밖에 왕이 없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겐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인데 빌라도 너는 누가 너의 왕이냐고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빌라도를 협박했는데 이번에는 황제의 이름으로 빌라도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가 유일한 왕이지 않냐고, 넌 정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그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라고 왕이라고 사칭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으면 너는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 로마 황제라고, 그런데 너는 어떠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앞과 뒤를 다 가로막고 빌라도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일을 대제사장들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유대민족의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장 잘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뿐이다 라고 말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속과 무당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의 황제는 무당이고 미신입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면 돈이 나의 황제인 거예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무당과 무속에 빠져 있는지 최근 1, 2년 동안 확연히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무속과 미신이 나라 곳곳에 숨어 있다가 일제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 때에는 신천지와 이단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에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기막힌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한 달 넘게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상을 황제 삼아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를 유일한 자신들의 왕이라고 앞장서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회자예요. 또한 중직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며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황제가 저 로마의 황제라고, 자신들의 왕이 저 로마의 황제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황제는 누구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직분과 지위,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나의 황제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라고 자동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정말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황제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황제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죠. 신앙이란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만약 그 자리를 찾았으면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황제를 바꾸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고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세 보이는 그런 황제로 바꾸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안 그러면 죽는다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협박하듯 그렇게 세상이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그분의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또한 딱 한 번 절함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달리 말하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을 말할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그 돈을 황제로 모시라는 거예요. 정치와 사회 문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에 돈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신자의 가정의 문제에 빠지지 않은 것도 돈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사회에서 실제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3개 반에 걸쳐서, 만약 오늘 너에게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 다녀오겠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한 반에 95% 이상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감옥에 갔다 오면 너 소위 빨간 줄 거지는 거다. 너 이제 범죄자 된 전과가 있는 거야. 그럼 그 뒤에 직업을 가질 때도 생각보다 어렵다. 다시 물었는데 여전히 90% 이상 되는 아이들이 정말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1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 10억이 정상적인 돈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억을 주면 갔다 오겠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돈을 황제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런데 왜 아직 어리다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한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 물결 속에서 돈을 황제 삼아야 로마 황제 밑에서 총독의 자리라도 받듯이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한낱 도구요, 삶의 유용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그 돈이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처럼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뛰어난 능력을 황제로 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뛰어내렸을 때 상처 한 자국 없는 그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에 갈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강남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학원도 있어요. 거기는 대기 번호만 해도 수개월이 밀려 있습니다. 모든 게 의대 가는 게 목표인 초등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호기심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산책하며 살아야 할 아이들이 8살, 9살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고유한 한 생명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부대끼며 이웃처럼, 동료처럼 지내야 하는데 언젠간 꺾어야 할 경쟁의 상대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능력이, 학벌이 황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사탄에게 절함으로 얻게 되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력은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 그것을 황제로 모시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국가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 법을 가진 이들의 법을 이용한 범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돈도, 사람도, 그리고 더 큰 권력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것이 권력이에요. 최근에 수시 모집이 몇 년 사이에 입시제도에 확대되면서 이상하게도 부모가 의사인 자녀들의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부모가 정치인이고 법조계 인사인 자녀들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률이 높아졌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권력이 황제가 되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황제 앞에 총독의 자리라도 갖게 하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곳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 권력이 황제 행세를 하는 이 땅에서 그것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저 유대 땅 구석 한 곳에 총독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행이,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혹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고 내가 학벌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권력을 손에 쥐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것들을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 부르는 대제사장들처럼 그것들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공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황제로 모실 때만이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돈도 능력도 권력도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갖다 놓고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잠시 읽어드렸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책에 대신문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이요? 대답은 필요 없소. 잠잠고 있으시오.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소.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는 바람에 나의 모든 것이 망가졌소. 대신문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그 책에 적어 놓은 거예요. 신앙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었고, 나는 신앙 없이도, 예수 없이도 돈 많아서 괜찮았고, 나는 예수 없이도 능력 있어서 괜찮았고, 학벌이 좋아서 살만했고, 나는 예수 없이도 높은 권력 있게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 당신이 재림해서 나의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고 대신문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이 책에 대신문관처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고,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갚아주었을 텐데 내가 그때 신앙 때문에 이 일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세기 스페인 세비야에 있었던 대신문관의 그 고백을 우리는 말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저 유대 땅의 대제사장들이 말했던 당신은 오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가 이뻐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너도 나도 나서고 있고 그 모든 일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는 이 땅에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은 빌라도의 그 마음의 한구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다, 그는 놓아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한 구석을 보고 그를 의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빌라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넘겨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그 재판의 재판관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으로 빌라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막장 드라마가 소위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벌이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대화예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해 놓고 재판석에서 내려다보며 그를 신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지만 그 대답은 듣기를 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지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대답하셨지만 그 대답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어요. 때론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협박합니다. 신을 협박해요. 신과 인간의 막장 드라마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조롱하다 결국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빌라도는 내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곳저곳으로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신을 신문합니다. 신을 신문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그는 어떤 여인이었나요? 나사렛의 한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 앞에 그 여인은 그 모든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이루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 지역의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죽이고야 맙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순명과 순종의 이름으로 지금껏 온 인류에게 기록되어 있고, 빌라도는 돈과 지위, 권력을 황제 삼아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마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로 우리 모두에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순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명은 그 한자를 잘 파자해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곳으로 자기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순명이에요. 빌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긴 시간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빌라도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생으로 그의 모든 것들은 끝나게 되어 버렸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의 머리에, 자신의 영혼의 정수리에 부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신경에 귀한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강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똑같은 강도이지만 그 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전혀 다른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빌라도의 길과 동정녀 마리아의 길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서 저 하늘에서의 기록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많은 기억과 추억을 가진 인생이죠. 빌라도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단 한 줄로 기록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무엇을 황제로 삼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